세상 그대를 아프게 해도 모진 세상 그대를 울게 하여도 이 세상이 손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 안에 새겨진 그대만의 소중한 꿈들 차가운 세상 그대를 낙심케 해도 거친 세상 그대가 혼자라 해도 이 세상이 숨길 수 없는 한 가지 그대 안에 숨쉬는 그대만의 찬란한 숨결 고개를 들어요 눈물을 걷어요 손을 내밀어요 그대 곁에 내가 있죠 자꾸 연약한 눈물에 얼룩진 모습 그래도 그댄 내게 아름다워요 세상 그대를 낙심케 해도 거친 세상 그대가 혼자라 해도 이 세상이 숨길 수 없는 한 가지 그대 안에 숨쉬는 그대만의 찬란한 숨결 고개를 들어요 눈물을 걷어요 손을 내밀어요 그대 곁에 내가 있죠 자꾸 연약한 눈물에 얼룩진 모습 그래도 그대 내게 아름다워요 세상은 결코 볼 수 없는 그대 안의 빛을 나는 보아요 그래요 눈이 부시죠 세상을 밝게 비추죠 고개를 들어요 눈물을 걷어요 손을 내밀어요 그대 곁에 내가 있죠 자꾸 연약한 눈물에 얼룩진 모습 그래도 그대 내게 아름다워요 그래도 그댄 아름다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오늘 진짜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빨리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죠. 파페라 가수십니다. 최의성 형제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페라 가수 최의성입니다. 복음을 담아 노래하는 파페라 가수 최의성. 코리아 가 탤런트에서 이름을 알리며 파페라 그룹 더 브릿지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던 그에게도 가난하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 가슴 깊이 골마있던 상처가 있었다는데 이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공개됩니다.
옹산이에 이렇게 부르면 아이들이 따라 부르고 뭐 이런 네. 과정이 있었는데 골프장에 들어가서 굿샷을 외쳤어요. 잠깐만요. 트라우마로 인해서 얽히고 설토했던 제 자아가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짐을 느꼈어요. 제가 서는 자리가 때로는 잔디밭 아니면 때로는 더한 곳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라 생각하고 그곳에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도하게 웃냐면 네. 저희가 사석에서 뵌 분이랑 네. 이런 자리에서도 뵈니까 네. 너무 재밌네요. 네, 좀 떨립니다. 갑자기 네. 떨려오는데 괜찮다가. 저희가 예. 1년 전이었죠. 맞아요. 1년 전에 네. 이제 어디 선교 작은, 단체에서 예, 맞아요. 이렇게 만나 네. 뵙게 됐는데 네. 잘 지내셨나요? 아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진짜 멋있는 찬양으로 네. 시작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곡인가요? 그 곡은 네. 제가 30년을 태어나고 자란 곳이 마포구인데요. 마포구요, 그중에 예. 아현동과 이대 이쪽을 계속 번갈아가며 살았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제가 20대 후반쯤에 근데 그곳은 아현동 중간까지는 이제 다 유흥술집이고요. 그 아, 이후부터 네네, 이대역까지는 다 웨딩타운이었어요. 웨딩타운 많죠.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근데 당시에 어린 마음에 거기 좀 무섭다고 생각했을 때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좀 그러면 안 되지만 좀 더럽다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에 막 도망치듯이 근데 하루는 몇 살이었어요? 그때는 20대 이제 중후반이었죠. 20대 중후반에 물론 은큼한 마음도 있었죠. 제가 네, 너무 네. 저랑 남다른 생각이라 놀래가지고 전 거기 있었을걸요 아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취해가지고 아유, 근데 그 정도의 유흥술집이 아니라 정말 그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바닥까지 가신 분들의 어떤 그런 곳이었는데 좀 심각할 정도로 네, 좀 근데- 안쪽에는 더 네, 많은 네, 네. 근데 이제 그 뒷골목으로 막 이제 새벽에 저희 집이 아현동일 때 이대 꼭대기에 있는 교회를 향해 막 걸어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안에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의성아, 너 누나 있지대 너에게 누나가 있는 것처럼 저기서 일하시는 여성분들도 누군가의 누나 또는 언니가 아닐까?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밤에 또 지나가는데 뒤쪽으로 막 도망치듯이 가는데 의성아, 너 어머니가 있잖아. 너에게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는 딸과 아들이 있는 것처럼 저 여성들도 누군가의 딸 또는 누군가의 귀한 자녀 어머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일부러 그 앞을 지나다녔어요. 그러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꼭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뒤에서 막 제가 재빠르게 걸어가는데 오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레는 마음에 오랜만에 들은 오빠라 예. 딱 뒤를 돌아봤는데 너무 어린 소녀가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 거기는 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 끝에 오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얼굴 보고 도망갔죠. 도망갔다가 편의점에서 미안한 마음에 비타 700이라는 걸 사가지고 네, 500도 아니고. 500도 아니고 네. 사서 가서 이거 드릴게요. 드세요라고 드렸는데 그분한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제 마음을 더 쳤어요. 그래서 아까 오빠라고 불렀을 때 정말 오라버니 같은 마음이 들어서 사왔는데 그냥 드릴게요. 드세요 하고 그 이후로 일부러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빵이 있을 때 나눠주고 명절 때 뭐 받은 거 있으면 또 나누고 나중에 서로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밖에서 대낮에 한번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송구영신 예배를 앞둔 어느 자정에 용기를 내서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누가 볼까봐 무섭기도 하고 오해받을까봐 그랬는데 용기를 내서 딱 들어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칸막이까지 쳐주시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예. 그 여성분의 손을 딱 잡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그 대학생이었거든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아름다운 꿈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뤄가기까지 내가 옆에서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에 또 한 6개월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후에 그 여성분을 만난 후에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을 위한 콘서트를 제가 또 자선 콘서트를 열어서 했는데 그때 그분을 위해서 썼던 곡이 아까 들려드렸던 그래도 그대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과거의 상처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누군가에게 받는 비난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다 귀하다, 아름답다 그런 마음에 쓴 곡입니다. 예. 노래도 아름다운데요. 네. 노래가 탄생되기까지 이 이야기도 너무 아름다운 아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받아서 적었을 뿐이죠. 왜냐하면 예.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한 네. 번쯤 또는 여러 번쯤 그 꽃피었던 정죄의 네, 맞아요. 마음들 때로 우리 스스로까지도 네, 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넌 누군가의 아름다운 사람이다. 맞아요. 예. 기가 막힌데요. 아, 시작부터 이러신 곤란합니다. 아, 시작부터 제가 네. 이러시면 아유, 아닙니다. 네. 갱년기로 오해를 받아요. 아유, 아닙니다. 진짜로. 네. 근데 정말 너무 감동적이다. 아. 그 이후로 진짜로 그 콘서트를 하시고 네. 그런 그 여인과의 만나서 이런 하나님 이야기를 한 이후로 삶이 좀 궤도가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또 이끌어 드리려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했는데 네. 또 어떤 제가 잠깐 부재한 시간 동안 한 주 시간 동안 연락이 끊겨서 그 이후에 일부러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물었는데 안타깝게도 연락이 되진 않아요. 네. 그래도 네. 우리가 그분들의 끝까지 네. 간다는 것도 교만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뭐 주신 기간 맞아요. 내에 예. 저는 그냥 메시지 던졌을 뿐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분을 또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계속 그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 믿어요. 그분만이 네, 아니라 정말 네, 맞아요. 그분과 같은 그 어떤 상황에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최희성님의 인생은 그 이후로 어떻게 궤도가 수정이 됐나요? 수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람을 바뀐 게 보는 뭐- 관점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피해야 될 대상들, 뭐 이런 부분들, 난 달라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 나이가 많이 들고 아주 어리든 뭐 남녀를 떠나서 요즘에 그런 갈등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떠나서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사람이다. 네, 하나님의 다 귀한 자녀들이다라는 어떤 인종을 넘어서서 그런 성별을 넘어서서 그런 이제 마음을 저에게 부어신 것 같아요. 네. 깨끗해지려는 계속 정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건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 오직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럼요, 우리를- 그럼요. 네, 그 맞아요. 예수가 내 안에 네. 있어야 네. 깨끗해지는 작업이 네. 가능하죠. 그렇죠. 안 네. 그러면 정말 네. 또 하나의 괴물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필요한 것 정죄의 같아요. 괴물. 예,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비롯해서 많은 곡들을 쓰는 네. 가수로서 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노래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잘 담은 곡들을 통해 그런 위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죠. 네. 파페라 가수 하신 지 10년 이제 거의 딱 10년 됐습니다. 돼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성악을 전공하셨을 텐데. 네, 맞아요. 네. 네. 성악 돈 많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쵸? 저희 집은- 음악이 왜 네. 우리나라 이렇게 음악이 돈이 많이 들어요? 아니 뭐 좀 뭐, 이렇게 재능을 살리면 네, 이렇게 네. 좋잖아요. 근데 뭐, 네. 악기도 비싸고 그렇죠. 아니, 성악은 또 악기가 안 들잖아. 근데 레슨비가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내 목소리가 좀 남다르다는 거는 저도 알았고 선생님도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음악 시간만 되면은 앞으로 나와봐 의성에서 제가 뭐 동산이에 이렇게 부르면 아이들이 따라 부르고 뭐 이런 네. 과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부르셔서 의성이 음악 어떨까 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런 부분은 힘들다고 하셨죠. 워낙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였으니까. 근데 고3 졸업식 날 나 뭐 하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음악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 공부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로 인해 저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합의가 잘 됐죠. 예, 합의가 된. 예. 근데 졸업식 날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근데 노래를 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럼 너에게 마지막 기회 한번 주겠다.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1년을 재수한 끝에 근데 말은 재수지만 저에겐 정말 공부를 처음 시작해본 거죠. 음악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고 그때 어머니가 새벽 3시, 4시 때는 밤새 미싱을 돌리실 때가 많았어요. 이 미싱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적 이른 나이에 또 은퇴를 하셔야 됐던 무릎이 다 다르셔서 아우 세상에. 그렇게 음악을 이제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대에 걸쳐서 쭉 작업을 하다가 네. 딱 30살 되던 해에 이제 데뷔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네. 그 보통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 코스와는 벗어난 저는 정말 정반대로 전 걸어왔죠. 선호해요 그런 길을. 아, 물론 고생하신 분들께는 네. 죄송하지만 네. 소리가 달라요. 아이고, 아이고. 네, 확실히 감사합니다. 소리가 달라요. 네. 뭐 엘리트 코스가 나쁜 네. 소리가 나 그건 아니고 제가 네. 뭐 소리를 잘 알아듣는 것도 아니겠지만 네.
그냥 이 울림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과정이 좀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목소리는 정말 감사한데 저는 음악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음정도 상당히 불안한 편이었고. 아, 그래요? 그런 걸 그래서 몰라요, 그런 제가. 부분을 저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그렇고 또 파페라라는 장르는 어떤 클래식이면 클래식, 가요면 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장르들을 다 어느 정도 아울러야 되죠. 아울러서 그 속에서 나의 음악을 또 표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뭐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성악과에 들어갔는데 저는 학교에 입학하는 날 제가 이 학교를 20년 다닐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13년만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학부 13년 동안 저는 음악적 장르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았고 또 이제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도 참 부침이 많았고 또 가수로서 빨리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에 막 여기저기 두들겨 봤던 상황들도 많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학부를 한 13년만 졸업한 것 같긴 해요. 그러셨구나. 예, 예.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학부를 네. 마치셨으면 이제 그쪽으로 좀 네. 뭐 또 네. 우리가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네, 파페라 네. 가수로서. 네. 근데 이렇게 확 방향을 트셨어요. 이제 네. 신학을 공부하시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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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셨거나 모태 신앙일지라도 사실 이런 궤도 수정은 부모님이 좀 당혹스러울 것도 같은데. 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네. 어느 날 TV를 딱 틀었는데 가수 신승훈 선배님께서 네. 노래를 아주 멋지게 하시는데 그분이 노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당시에 어려운 아이들의 상황을 TV에서 막 전달을 하고 그게 모금이 전화 한 통화로 모금이 돼서 전달되는 걸 보고 저거 하고 싶어요라고 그냥 막연한 소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악이라는 길을 좀 뒤늦게 남들에 비해 뒤늦게 들어가서 20대를 쭉 그렇게 길을 밟아오는 과정 속에서 연습실에서 무릎 꿇고 피아노 앞에서 연습하기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옥타브 한번 제대로 연습하면 나중에 누군가 빵을 하나 사줄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옷을 한 벌 사줄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데뷔를 하고 어떤 과정 속에서 저도 허탄한 꿈을 꿀 때가 많았고 지금도 그런 게 상당히 막 지금도 눈만 감으면 외제차가 막 지나다녀요.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와닿네요. 근데 제가 신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신학자가 될 거야 이런 것보다는 한번 노사연 선배님께서 무대를 서고 방송에서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더 조심스러워진다라고 말씀하신 걸 귀담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는 가수가 될 것인가 했을 때 노래하는 가수뿐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면 나는 좋은 그릇이 돼서 양질의 음식을 그걸 먹고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음악과 신학이라는 석사 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선택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신학에서 신학만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인간학을 참 많이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또 인생의 또 강연 자리에 또 저의 삶에 꿈꾸지도 않았던 강연이라는 그런 자리에도 많이 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은요 이렇게 막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위로와 또 그분들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페이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든 과정을 겪은 사람이 그 말하지 않아도 뿜어내는 그 공감의 씨앗들이 있어요. 그게 열매가 맺혀지죠. 근데 어머님은 반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정말 이 삶을 바쳐서 아들을 파페라 가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저는 신학을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게 내 투자하고는 막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불교 이제 신도셨어요. 불교 신자셨고 저희 아버지는 무교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반대는 안 하셨어요. 아들이 이제 신앙 그러니까
다른 신앙을 갖는다는 걸 반대를 안 하셨고 네. 당시에 저의 중학교 자연스럽게 동네 친구들하고 전 달동네에 살았는데 동네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벨소리가 막 울리면 뛰어가서 놀기도 하고 또 어머니 따라 절에 가서 절밥 먹고 절이 떡국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먹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당시에 저 중학교 때 과외 선생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실한 기독 청년이었던 거죠. 건국대학교 학생이셨는데 저에게 과외를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변변치 않지만 과일이나 이런 거 조그맣게 내놓으시면은 그렇게 저희 가정과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주일학교에 이제 열심히 나가게 되고 또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저희 가정에 복음이 씨앗이 떨어진 거죠. 그래요. 예. 근데 어머니를 비롯 저희 아버지 저는 그 당시에 어떤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고 아버지 어머니가 당시에 너무 많이 다투셨기 때문에 네. 가난과 어떤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라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없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모든 짐을 다 내가 지어야 되나라는 부담도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런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보고만 있어도 눈물 흘리니까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의성아 너가 그 모든 짐을 다 지지 않아도 돼. 예수님께 맡겨봐 딱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저는 주일학교 가서 애들하고 놀 뿐이지 예수님을 몰랐는데 아,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 분이야? 라는 그때 믿음을 처음 가졌던 것 같아요. 아, 예.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면 예. 그죠? 예. 근데 정말 네. 그 짐을 다 우리가 안 져도 돼. 네, 그 말에 좀 그걸 왜 굉장히 자꾸 위로를 까먹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왜 이렇게 까먹죠? 그거? 내가 왜 이렇게 다 하려고 그러죠? 아, 그리고 고단하고 네, 고독할 맞아요. 때를 예. 한번 통계를 내봅시다. 예. 그러면 예. 저는 그래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럴 때 그렇게 고독해요. 맞아요. 고단하고 예. 지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도. 자꾸 까먹어요. 예. 이거 나 혼자 다 하려고 그러지. 예. 어차피 안 되는데 나 혼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그 어머님께서도 이제 그 의성님의 변화를 보시고 또 거기에 동화되시고 그게 바로 이제 가족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기적이잖아요. 그게 그게 어느 과정이- 정도 걸렸어요? 저는 그 방금 얘기 드린 게 뭐 13, 4살부터 시작한 20대 중후반이라고 한다면 저의 삶 속에 급격한 변화는 20대 후반까지 필요했었어요. 아. 근데 저는 굉장한 가정에서의 어떤 역기능적인 모습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결코 나쁜 분들은 아니지만 네. 그 속에서 두 분이 겪으시는 어떤 심한 갈등과 다툼, 또 가난,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몸이 약했기 때문에 때로는 친구들한테 가끔 맞는 경우도 있었고 좋은 친구들이지만 남학생들은 또 그 거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맞았던 상처, 그런 내 외면적인 상처들, 그런 군대에서 겪었던 어떤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저도 사랑을 표출해줘야 되는데 20대 때도 열심히 청년부에 나가서 교회 생활을 했지만 가정에 돌아오면은 어머니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누나에게도 상당히 폭력적인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저렇게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닮아있는 제 모습 속에서 실망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23살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떠났는데 그 필리핀에 바탕가스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용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킹스키즈 학교라는 곳을 세우셨고 거기서 선교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바탕가스 지역에 있는 교도소에 사역을 갔어요. 근데 교도소라고 얘기를 들어서 모든 청년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거기에 웬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한 4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고. 완전 7번방의 선물인 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나중에 사역을 다 끝내고 얘기를 들었더니 그 아이는 아버지가 TV를 훔치다가 들켜서 이제 감옥에 왔지만 엄마는 도망을 가고 키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데려왔는데 그게 뭐 수용이 되니까 가능하니까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을 듣고 이제 사역을 다 끝나고 버스에 딱 탔는데 갑자기 저도 모를 눈물이 막 복받쳐 오르면서 막 나오면서 제가 질문이 하나 들었어요. 의성아, 저기 있는 저 어린 아이를 비롯한 사람들이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지고 저에게 이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저의 믿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졌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안 던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27살 때 제가 필리핀에 1년을 단기 선교 다녀온 이후에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만난 이후에 1년을 더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27살 때 필리핀에 갔을 때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딱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하나는 의성아 나도 널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중학교 그 교실에서 너를 때린 그 친구를 용서를 못하고 있니? 했을 때 하나님 그 친구가 저에게 용서를 구할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그 친구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친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미워했던 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놓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의성아 나도 너의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너는 왜 너의 아버지를 용서 못하니? 라고 하시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배다르 형제들 속에서 사랑을 많이 못 받으셨거든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자라셨을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눈에 보이듯이 쫙 지나가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의성아, 나도 내 아들을 보내기까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배신했다라고 생각하는 너 스스로를 용서 못하냐 했을 때 그때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나서 그때가 27살 초반이었는데 트라우마로 인해서 얽히고 설켜했던 제 자아가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짐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의 신앙에 성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세 분을 통해 성경을 그때 일주일 동안 일독을 한 후에 상처를 치유받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매일 성경을 5장씩 읽는 습관을 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저의 어떤 치유되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이제 저에게 저를 통해서 또 복음의 씨앗을 전달받으시고 어머니도 크리스찬이 되셨죠. 그게 너무 당연한 순서인데 꼭 네. 잊어버리거든요. 나도 내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또 안 되면 또 성질을 내고.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네. 것 같아요. 순서를 잊고 있었어요. 네. 그 내면의 자유로움을 들켜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네. 일련의 과정들이 음악적으로 얼마나 또 네. 예, 우리 최희성님 네. 건드려줬는지. 너무 큰 도움이 됐죠. 그렇죠. 그냥 그때 상황들 속에선 정말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백합이 그렇게 거기에 좋다는데 막 하면서 맞아요. 그건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어린아이가 하면은. 그렇네요. 초등학생. 네, 근데 또 중학교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막 그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한 자리 한 자리를 이제 잘 움직이고 나중에 저를 딱 돌아보니까 하나의 길이 돼 있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던 부분들을 제가 힘들 때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만둘까? 음악 하다가도 그만둘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의성아 다시 일어나. 너가 내 앞에 이런 가수가 되겠다고 꿈을 꿨었잖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겪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았던 그런 마음들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시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음악으로 썼는데 그게 또 감사하게도 누군가에게 편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음악만 계속 네. 하신 게 아니라 네. 저는 음악 하시다가 바로 이제 네. 그 음악을 하시면서 또 선교와 네. 어떤 이 사역 다른 네. 사역을 네. 하시는 줄 알았더니 중간에 이렇게 골프장 캐디도 하시고 예. 뭘 많이 하셨어요. 예, 사회적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구약에서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이 120살인가 그런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걸었다. 저는 네. 이제 내년에 40인데 물론 이제 저마다 힘듦은 다르지만 저는 저에게 좀 힘들었던 시기가 딱 그 20대와 30대 초반까지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1년을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기획사에 들어가서 K4라는 당시 파페라 그룹을 만들어서 네. 활동을 잘 했는데 회사와 또 저희 멤버들 간에 그 어떤 코리아 갓 탤런트 저 시즌 2에 나갔던 그렇죠. 예.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그 시즌 2 나가기 전에 제가 회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나서 방황을 좀 했어요. 음악을 해야 되나 이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가서 저 우리의 딜레마죠. 예, 골프장에 들어가서 굿샷을 외쳤어요. 잠깐만요. 네. 명쾌한데요. 하루에 이제 홀을 이제 4번을 돌면서 걸어 다니면서 특히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굿샷 하면서 좋다. 하면서 그때 캐디 생활을 하면서 막 이제
있었는데 아. 그때 이제 근데 그때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몇 번 던지셨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라고 진짜 내가 가수를 꿈꿔서 하다가 보면은 이게 화려한 자리에 서게 되면은 자꾸 외제차가 눈에 지나가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미녀들이 명예, 눈앞에 스치고. 세상이 바라는 명예. 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예방하시기 위해서 우선순위라는 걸 허락하신 게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게 저한테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그건 진짜 고난 이후에 네. 좀 와닿아요. 네. 그 고난 중간에 네. 누가 아마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러면 뭐 사대기라는데 이런 거 안 되는데. C.S. 루이스가 네. 누구야? 네, 이거 이랬을 맞아요. 텐데 네. 지나고 나서 네. 하나님이 이렇게 툭 주시는 맞아요. 말씀은 네, 그 골프장에서 캐디할 때도 일기장에 쓰는데 골프장에서 되게 힘든 날 이렇게 일기를 이렇게 쓰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질문을 썼어요. 의성아, 내가 너에게 무대가 아닌 잔디밭을 허락해도 그 자리가 나를 위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겠니? 라는 어떤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질문이 던져지는데 그래서 저도 고백했죠. 하나님, 제가 서는 자리가 때로는 잔디밭 아니면 때로는 더한 곳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라 생각하고 그곳에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코리아 가탈란스 시즌2에 지원을 하게 됐고 네. 거기서 중간에 가사를 너무 틀려가지고 탈락은 했지만 거기서 또 좋은 테너분들을 만나서 활동을 또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 함께 하고 네. 또 그 이후에 오리엔 탱고라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대표하는 탱고 그룹의 요청을 받아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또 노래를 하게 되고 그게 또 이제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그 이듬해 2013년도에는 바리톤 김동규 선생님이 겨울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 게스트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그날 리허설까지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정도로 네.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까지 더해주시고 그 목소리는 가수의 생명이잖아요. 한 번은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노래뿐만 아니라 말도 하면 안 될 정도의 상태가 왔는데 그때도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의성아, 내가 너한테 목소리를 가져가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던지셨을 때 하나님, 왜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샤워하다가 그랬는데 하나님 왜 그럴 때 찾아오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보니까 안 다행이죠, 보니까 뭐. 하나님 예. 보시지만 예. 네. 하나님 저에게 목소리가 없다면 몸으로라도 찬양하겠습니다. 몸치지만 저에겐 목소리는 중요하지만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은 네. 정말 힘든데.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아까 이렇게 간헐적으로 그 신학을 공부하는데 어머니께서 반대는 없으셨어요? 맞아요, 말씀하셨었죠. 신학을 네. 공부하는데 이렇진 않으시 계속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이 신학을 공부하는 건 개인의 의지로 되는 게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신학을 네. 공부하는 건 네.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콜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네. 네. 그런 거를 확실히 느끼셨어야만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학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고 네. 말씀드렸던 잠깐만요. 것처럼. 가시 좀 빼고요. 네. 확 찔렸네요. 네. 아니 지금 한국 교회가 필요한 건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는 건물을 넘어서서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신학을 딱 공부하기 위해서 교수님들께 딱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음악을 해야 될까 신학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신학 교수님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음악과 신학이 만나는 접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영성이다. 너가 그거를 배우고 싶다면 와라. 해서 갔는데 참 감사한 건 가수로서 무대를 서고 강연자로서 또는 설교자로서도 무대에 서지금 강단에 서지만 제가 하면서 더 깨닫는 건 자기의 전문 직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가능하다면 상황과 재정이 가능하다면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허락이 된다면 그런 배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그런 것들의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계시는 여러분의 직업 속에서도
분명히 더 강한 메시지,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그 여기 가시를 엄청난 걸 꽂아주신 게 아니에요. 네. 전 교인이 다 신학을 해야 된다는 그 네, 말씀이 네. 맞아요. 네. 그게 옳은 말인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깊이도 네. 없었. 이게 근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도 서로가 서로를 잘 네. 모른다면 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제3자가 타인에게 왜곡을 했을 때, 모함을 했을 때 서로 긴밀함이 없다면, 친밀함이 없다면 쉽게 속을 거고 속이 상하겠죠. 그리고 얘가 정말 그런 애였어라고 쉽게 오해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함이 깊을수록 누가 뭐라 해도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이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전했던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체이시고 너무 친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가 정말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정말 하나님과 본체야라고 왜곡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모욕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도 지실 수 있을 거고 부활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거침없는 복음을 전하셨던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는 건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좀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 더 깊이 빠져서 누가 뭐라 해도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좀 전달하고 싶은 근데 그 마음이 전달 있어요. 방법이 너무 좋잖아요. 노래. 네, 그러니까요. 난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10마디를 이겨버리잖아요. 네. 노래 한 소절이. 아이고, 어떤 네. 무대를 통해서 네. 그렇게 네. 하나님 네. 복음을 전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네. 아까 우리 선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 코리아가 탤런트 시즌2가 저에겐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였죠. 그런데 그때 만난 두 명의 테너 분들과 함께 더브릿지라는 이제 그룹을 우리 거기서 구성을 했어요. 만났잖아요. 더브릿지. 그거는 또 다른 더브릿지. 그래요? 다른 브릿지. 뭐 이렇게 네. 다리가 많아요? 세상에 다리가 많죠. 정말 다리가 근데 많으시네. 이 팀하고는 왜 최근에 여기 나왔던 안세권 씨하고 그 팀을 이뤘던 네, 거예요. 네. 노래하는 브릿지. 네, 그 브릿지는 여기는 예. 선교단체 브릿지. 네, 테너 조덕현님 그리고 안세건님과 함께 3명의 그룹을 만들어서 한 6년간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서로 너무 바빠지는 일정이 생겨서 이제 이후로는 좀 거의 솔로로 활동을 하겠고 지난 3월 30일 날 제가 개인 가수로 솔로 가수로서 새로 시작합니다라는 알리는 이제 첫 쇼케이스를 열어서 지금 두 곡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는 연예인 자선봉사단이라는 더브릿지라는 또 다른 더브릿지죠. 거기서 그 브릿지예요. 네,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만났습니다. 94년도 미스 코리아에 발탁되었던 김예부님이 예쁜 예분 단장님이 또 이끄는 또 그런 자선봉사단의 네. 전임 이제 전도사로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또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전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있죠. 예. 저는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이 있는데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어요. 날 기도하다가 마음에 부어진 건데요. 그 아까 잠깐 서두에 말했던 여성분들과 똑같아요. 저는 북한 하면은 무섭고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고 한번 계기를 주신 건 콘서트를 북한에서 넘어한 소녀를 위해서 공연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성금도 전달을 했는데 그 소녀가 어머니와 또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자라서 그 동생의 결혼식에 축가도 불러주고 막 이런 경험도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너무 좋다. 근데 최근에 또 다른 이제 두근거림을 주신 게 예. 제가 버스킹을 이제 초대를 받아서 길거리 예배였어요. 네. 그래서 음향 장비를 다 갖춘 그런 무대였는데 그날 이제 공연 1시간 전 일찍 도착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촌이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잖아요, 마포는요. 근데 거기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이단 사이비에서 나온 포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정말 젊고 아주 멋지고 생기발랄한 분들이 근데 제 옆에 와서 기도를 막 하는데 너무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누구에게 하는 기도일까? 그래서 근데 제가 그날 몸이 너무 힘든 상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를 전사와 같이 세우신다면 이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좀 저분들에게 복음을 정말 제대로 전하고 싶어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공연을 정말 은혜롭게 잘 마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 안에 하나의 서원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의 꿈이 이제 솟는 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단에 넘어간, 사이비에 넘어간 청소년들, 청년들을 손가락질만 하고 미워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의 자녀들이고 청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는 꿈을 꿨어요. 근데 어떻게 인도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만큼 신학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 노래도 잘 해야겠죠. 네. 그걸 함께 해주시잖아요. 혼자 네. 의성아 잘 해서 와라. 맞아요. 내가 저를 상 보내지 줄 않, 테니까. 혼자 보내지 않으시죠. 예, 그런 네. 분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맞아요. 천국 입구에서 네.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네. 패스 통과 네. 탈락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그분은 오시잖아요. 맞아요. 그 흙투성이 발로 오시고 피투성이 발로 오셔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미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아멘. 두근거림을 주셨다는 건 네. 그죠? 아니 근데 네. 학부를 13년 걸렸는데 박사를 얼마나 걸리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금방 참 저는 통과하게 존경스러워요. 해주시길. 예. 아유, 아유. 저는 누가 이렇게 되게 흥미있게 읽던 책도 네. 자 이걸 읽고 네. 네가 이런 독후감을 써야 해. 네. 그럼 그때부터 안 읽어. 의무가 되고 숙제가 네, 되면 그다음부터 안 그럴 수 있죠. 하는데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이제 또 우리 네. 최희성 씨와 정말 마음의 울림이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또 그 마무리를 활용 점정을 하듯 와우. 예. 노래와 네. 그 멋진 찬양의 순서로 네. 끝을 네. 맺어야죠. 네. 어떤 곡으로 준비하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Bring Him Home이라는 곡입니다. 장발장이 저는 이 곡을 이전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곡도 너무 힘들고 장발장의 마음이 뭔지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어느덧 저도 이제 40을 앞두고 있고 제가 만약 자녀를 일찍 낳았다면 마흔을 앞두고 싶다. 아 정말 너무 아유, 앞두고 싶다. 행복한 사람이었네요. 아유, 이 사람 아, 근데- 정말 너무 피땡이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네. 저에게도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청소년들을 보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보면서 장발장 마음, 더 넘어서 장발장의 마음에 심어둔 그 빅토르 유고라는 대문호가 하나님 앞에서 품었을 기도와 그 당시에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프랑스의 청년 청소년들을 보며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했을 그 장발장과 그 속에 담긴 빅토르 유고의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노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그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진짜 너무 기대되고 네. 또 진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최희성님을 제 앞에 휙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께도 네. 보시는 여러분께도 네. 그런 중요한 포인트에 네. 너무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싶은 네.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저도 행복했습니다. 네. 그랬다면 더할 나위 없는 감사합니다. 네. 선물이 되고요. 네. 완벽한. 네. 네, 그럼 최희성님의 노래, 그 찬양, 네. 우린 찬양으로 들을게요. 맞아요. 그 노래를 네. 끝으로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귀한 발걸음을 허락하신 네.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네. 축복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아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d on high, hear my prayer in my need. You have always been there. He is young, he's afraid. Let him rest, heaven blessed. Bring him home, bring him home, bring him home. He's like the son I might have known, if God had granted me a son. The son must die one by one. How soon they fly on and on.
and will be gone. Bring him peace, bring him joy. He is young, he is only a boy. You can take, you can give. Let him live, let him live.